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입니다. 구약성경 132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320페이지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는 크게 내용상으로 그 구조를 구분해 보면 1장부터 8장, 9장부터 14장까지 구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고 백성들에게도 독려하시며 반드시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을 의지할 때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이룬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1장부터 8장까지도 그래서 어렴풋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8장까지의 기록 연대와 이 9장서부터 14장까지의 기록 연대가 다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대략 주전 516년 정도, 516년 정도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9장부터 14장까지는 주전 4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 36년 정도가 흐른 뒤에 9장부터 14장까지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주전 48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주전 480년 전에 미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무르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도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1절부터 8절까지는 우선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에 바다를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여기는 블레셋이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도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도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도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2절에 보면 지혜로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매우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돈에 대해서도.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성공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나 학벌이나 학력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자고 그 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은이나 금,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면 오히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좋지요. 그러나 그 대상을 잘못 사랑하면 오히려 그 사랑이 독이 되고 본인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보면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과 같다. 이 말이 오히려 짐승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짐승은요 절대 자기 자식, 자기 새끼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포기하고 PC방에 갔다가 며칠 동안 그 게임하다 와서 보니 아이가 죽었다. 이런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어찌 보면 짐승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면수심이라는 것이 짐승을 모독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 즐거움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보다 더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가 불행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도 올바른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율법의 마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시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또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또 보고 싶지 않아요? 권사님들 아마 그 감정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오래되셔서. 아이고. 그렇죠. 이건 한 20, 30대쯤 좀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집에 오면 또 보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 아이고, 예배도 지겹고 말씀도 지겹고 기도도 지겹고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진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는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빼앗긴 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 들어가죠. 9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희로 말할지인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룡은 세포들은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언이 이루어졌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100마를 타고 승리의 행진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만 온전한 모습을 돌리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겸손하셔서 섬기시는 분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앞에서 겸손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의 성막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화평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로 인하여 낙심할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절대 평강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강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저 문제 가운데 어떻게 살까? 저 문제 가운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을 보면 표정이 여전히 평안하고 기쁨으로 넘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그 평강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두겐 지각에 뜻하신 하나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절대 평강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12절은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로 너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는 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12절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지리라. 요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 이건 1차적으로 죄악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 소망 가운데 4배로 갚아주신다. 죄로부터 해방됨을 말씀하시는 것이 1차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문제,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4배의 축복을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격리가 돼요. 가족들과 강제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절망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눈에 띄면 큰 날벼락을 당합니다. 막 나갈 때도 불결하다 이러면서 나가야 되고 사람들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소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들이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고침받은 자는 10명이지 않느냐. 이 사마리아 외에는 나에게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영혼 구원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을 앓고 있었지만 나병을 앓고 있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 또한 감사함을 표현했을 때 4배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부여잡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입술로 고백하고 소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고 비전을 이루어주시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맛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3절에서 17절까지는요,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셔요.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봅시다. 우리 어떻게 승리케 하여 주시는가?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결국 고난을 당하나 승리케 하심으로 그들의 왕관이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을 봅시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보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셔서 면류관을 얻게 하시며 왕관을 얻게 하시며 강건케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님 한 분 알고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말년 대령이에요. 말년 대령. 왜 말년 대령인가 물어보니 제가 보니까 참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죠. 예전에 군대에 보면 남편들의 계급도 깡패지만 이 아내들, 그러니까 직업군인의 아내들도 어찌하든지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별내 집에서 김치를 한다 하면 대령의 안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가서 해줘야 진급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김영삼 대통령 때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만들었던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이 워낙 강해서 그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면 진급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장로님 워낙 융통성도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시니까. 아니 왜냐하면 대령인데 사단장한테 가서 전도하다 혼나고 쫓겨나오니까요. 야, 네 일이나 똑바로 하고 너나 진급이나 잘해. 진급도 못하는 게 맨날 대령만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을 증거하냐고. 그 가슴 아팠던 거죠. 왜 내가 맨날 이렇게 대령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는데 별들이 그냥 줄줄이 그 부정부패 때문에 잘려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대령에서 별로 진급을 시켜야 되는데 다 하나에다 부정부패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줄줄이 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누구만 남았을까요? 이 장로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부패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주변에서는 무능하다, 능력 없다 이러는데 청렴하고 결백하니까 결국 별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이죠. 물론 그 별을 달고 끝나셨습니다만은 그 별을 다셨어요. 그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니 결국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더라.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세상의 술수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그 말씀의 인생의 기초를 쌓아가면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거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